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좀 뭔가 미션 같은 느낌이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그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막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어요. 즉 새 부대가 무엇인가,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는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1부 때는 반응이 없었는데 혹시 A특공대라는 드라마 시리즈 아시는 분 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대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86년도에 나왔던 TV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그 흑인, 백인 해서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 보통 이제 영화의 주제이기도 해요. 혼자 어떤 히로즈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팀을 이루죠. 팀을 이뤄서 각각의 능력과 조화를 이루어서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함께 동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꽤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다 하지만 그래도 일은 혼자 하는 게 편하지 뭐. 그죠? 우리가 선호하는 게 보통 이제 자기중심적이니까 누군가 함께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와 동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죠? 누가 그러죠? 목사님 동업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는 동업 안 할 겁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너무 함께 좋은 꿈을 꾸면서 시작했던 사업이 망했을 때 동업은 안 하겠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동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의 파트너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동업을 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압니다. 친하다고 하면 망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서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팀워크를 이루어져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과 어떤 방향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저도 이제 사업은 아니지만 어떤 집회나 사역의 측면에서 여러 팀들과 함께 조화롭게 팀을 구성한 적이 있어요. 특별하게 제가 중점적으로 두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주를 향한 마음, 능력을 떠나서 정말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굉장히 중심 있게 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본 것은 그래도 등록하는 사람은 이제 엑셀은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강사를 대접하는 분들은 그래도 운전은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팀을 구성할 때
그에 맞는 탁월한 능력과 그리고 그 방향성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식입니다. 자, 예수님도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프로젝트냐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예요.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냐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명,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에요. 독고다이로 그냥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믿으라, 이런 게 아니라 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적게는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조금은 70명 그리고 500명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무리들과 함께 또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주요된 사역의 핵심 내용은 4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선포되어 있는 건데,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젝트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로건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그들을 구원시키셔서 백성 삼으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심으로써 율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완성하셔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대체 어디 있습니까? 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 그러니까 백성을 삼으시고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어디에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지를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팀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자, 레위를 왜 부르셨을까? 주님은 무슨 근거와 무슨 조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팀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죠? 마음이 맞는가? 같은 방향성을,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체 예수님은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레위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전히 주님은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본적인 기준과 조건이 바로 이 레위를 부르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써, 아,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가가 명확하게 구별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미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신 사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시몬의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리고 누구죠? 갑자기 야고보. 이 4명을 불러요. 둘 다 형제입니다. 형제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선호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 일일이 부르는 것보다 이 형제 둘을 그냥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들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이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어부 출신입니다. 당시 어부는 못 배운 자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은 거시기 하지만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열정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으셔서 나 따라와. 근데 이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닷가라고 했는데 아마 갈릴리 바다이겠죠.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지금 갈릴리 1차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가르치실 때는 보통 이제 구약을 풀어서 아마 설명하셨을 거예요. 회당에서 또한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처음에는 반신만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심지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일정 중에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너 나 따라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공간 복음에 보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특별하게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이름이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세요. 신기하게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라는 이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따라갔다고 해요. 저 왜 부르셨어요?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너 나 따라와 할 때 바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가 세리가 된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별로 궁금하시 아닐 수 있지만 오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레위가 왜 세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정황상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레위 지파 하면 뭐가 또 떠올라요? 성막, 제사장, 그죠? 출애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는 장자, 내가 얘네들 취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막과 그 종교적인 일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른 지파 출신이 이름을 자기 아들을 레위라고 지을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는 레위 지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문이 종교 일을 유대인 정통적으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와 또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 가문의 출신의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는 아마도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나중에 커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 제사장이 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세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속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가버나움은 굉장히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변 도로가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무역으로 들어오는 많은 물품들에 대해서 수출 입세, 통행세, 수산물세, 관세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필요했고 세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레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이에요. 당시 세리의 일이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는 직접 자신네들이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대리인들을 맡깁니다. 조세 청부업자를 맡겨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일정한 정해진 세금만 내면 그 외의 돈은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측정하여 거둘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1년에 한 10밀리언만 로마의 세금을 내면 돼요. 그 세관 안에서. 그러면 그것만 충당하면 나머지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걷어도 돼요. 로마의 군사들의 뒷배경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나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도둑놈이다. 세리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세리 출신들은 혹은 세리 일을 하는 사람들은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어요. 당시 재판을 할 때 2명 이상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참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런데 워낙 부패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식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심지어 벌레 취급만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라는 인물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기대감 가운데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과 재능이 없음으로 인하여 어떤 반항심 때문에 혹은 세리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빠듯했어요.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먹는다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렇게 수많은 조롱과 수치와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돈 벌어야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았고, 하여간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서비스업에서 내가 뭐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마도 레위도 그런 입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버셔야죠. 근데 문제는 돈을 버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세리들은 늘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요. 정말 정직한 세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합리화하고 합당하기 위해서 늘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떼어온 돈 받아들입니다. 캐나다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씩 광고는 보았는데, 근데 한국에 보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이제 어깨 있고 이제 문신하신 분들이 돈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종류의가 사람들이 아마 세리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레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더니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과 살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 또 우리 자녀들도 미래를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가, 대학을 가지 말아야 되는가, 내 꿈을 쫓아야 되는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 있지 않았을까요? 모양만 다르지 그 당시 레위가 고민했던 고민과 어떤 어려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음을 봅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 중에 있던 그 순간, 그냥 돈이나 벌고 이렇게 살다가 가자라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더니 오늘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초청에 망설임 없이 반응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레위에 무엇을 보시고 부르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팀 구성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팀을 구성할 때 최적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상황상. 그죠? 가르쳐서 함께 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플랜 A가 아니면 플랜 B를 생각합니다. 플랜 B에는 도대체 보통 이제 뭘 생각하냐면, 그래도 이 일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 리스크가 없는 사람을 선택하죠. 그죠? 아니, 그냥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일을 지체가 되고 손해보는 사람과 동역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플랜 B는 최소한 리스크가 없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는요, 리스크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우리를 평가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도 나를 평가해요. 내가 대체 누구와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가에 따라서도 내 평가가 갈린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가장 보잘것없고 매국노고 거짓말쟁이며 속이는 자라고 딱 정해져 있는 그 일을 하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다. 저는 이 어부 출신이 이 4명을 불렀을 때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대체 뭐가 부족해서 쟤네들을 끌고 다녀?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납득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그래도 쟤네들은 그래도 성실하기라도 하지. 그잖아요. 무식해도 성실하기도 하지. 아, 예수님이 워낙 탁월하시니까 수동들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4명은. 그런데요, 레위는 차원이 달라요. 왜? 저 죄인을, 레위를 제자 삼는 순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공격을 제공하는 계기가 돼요. 리스크를 끌어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악재가 없어요.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아마 초대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날 부르셨어? 야, 이게 너 신나가지고, 그래서 돈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친구들까지 다 부른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끼리끼리 모이니까 다 세리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죄인들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그 금지된 파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죄인들이 막 엄청 모였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순간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들이 있잖아요. 뭐 성윤리가 무너지고 뭐 범죄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 수준으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는요.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한 명의 죄인도 아니고 죄인의 친구들과 그 또래 모든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당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건 가족이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오, 가만 들어보니까 말씀도 권위가 있고 능력도 행하는데 저거 다 가짜구나. 저 생각과 저 뿌리 안에서, 저 이념에서 시작되어 있는 예수의 가르침은 거짓이구나. 저 선동하는 선동 우두머리구나. 여러분, 이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인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의 상식과 종교관은 이런 거예요. 더러운 죄인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이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나는 주의 성수하니까, 난 11조 하니까, 나는 봉사도 하니까, 난 선교도 하니까, 내가 예전에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이런 모든 공로와 업적들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이 탁월하게 하더라도 그 행동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열매를 보니까 죄인과 노닥거린다. 저거 불법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금식 논쟁이 나오는데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거룩이야, 이게 의로움이야, 이게 예수 믿는, 아니, 하나님 믿는 삶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라는 어떤 프레임과 규율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해야지만 경건한 것이다 라고 아예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왜 유대인들은 금식했을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금식할 수 있는 날은 하루입니다. 욤키퍼라고, 대속제일, 새해가 시작됐을 때 그날은 금식해야 돼요. 이건 율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율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4번의 금식이 다시 한번 제정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그러니까 4월의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뚫었던 날이고, 5월 달은 성전이 파괴된 달이고, 7월 달은 총독 그라다가 암살된 날이고, 10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의 금식을 선포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의 죄악으로 멸망한 그 날을 기념하고 주님의 전적인 구원을 사모하며 애통을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날을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금식의 날은 이런 날이 아니라 또 월요일과 목요일도 금식을 했어요. 자꾸 금식의 날이 자꾸 많아지죠. 왜 많아질까요?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경건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꾸 금식의 날을 정하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 금식했던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간 날을 기념하여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자, 금식을 했던 동기는 뭐냐면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전통으로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제도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너는 의롭다 의롭지 않다가 판가는 않는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정죄와 판단만 난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이에요.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의롭다, 나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난 의롭다, 내 공로와 내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알아서 그분이 선택하신다가 아니라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으시는가?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반응하는 자들 를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야, 갑자기 혼인집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당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 뜬금없이 왜 혼인집 이야기를 할까? 금식 이야기 하다가.
근데 당시 유대인의 혼인식은 대략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고 해요. 막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금식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죠? 축제인데 막 축하해야 되는데 갑자기 애도하면 좀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세요. 신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성과 악은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느냐예요. 무엇을 하냐 하지 않느냐예요. 늘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할 때만이 의롭고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들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준, 즉 주권, 법,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준은 바로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안 계실 때요.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사역은 정말 노역입니다. 노역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의롭게 행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자체, 그 행위가 의롭다고 여기면 우리는 반드시 번아웃이 되고, 그 결과는 결국 정죄와 판단과, 그리고 갈라짐과 교만과 아집으로만 만들어지는 인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가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 걸어가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지 않고가 얼마나 더 깔끔해요. 근데 주님은 늘 관계를 말씀하세요. 이게 기준이다, 이게 그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상실되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의 그 평안이 내 안을 채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난 지금 어느 부분에서 깨어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예수가 중심인 나라예요.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혼인집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가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일들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것이 기쁨이었고 악만 쌓여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요일마다 아가서를 다루어요. 아가서. 신앙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산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산이에요. 모략은 죽음을 의미하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산이고, 유황은 기도의 산입니다. 유황의 작은 언덕을 넘을 줄 알아야 높은 자기 부인의 산도 넘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유황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한 만큼 내가 죽는 것이고, 기도한 만큼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한 만큼 주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랑의 기쁨과 그 혼인잔치에 늘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구멍난 옷을 꿰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 제가 바느질합니다. 저희 아내가 조금 서툴러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바느질이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꾸며요. 구멍난 양말도 꾸매고 교복도 꾸매고. 아유 뭐 목사님 저기 요즘 구멍난 양말 사다 드려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요. 이거 꾸매면 좀 더 쓸 수 있는데 약간 제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구색한지. 그렇게 살아요. 새 것도 되게 많은데 성격이 좀 그래요. 근데 생배 조각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천이에요. 한 번도 빨지 않은 천. 그 천을 가지고 이미 낡은 그 옷에 구멍난 곳에 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빨게 되면 새로운 천이 쪼그라들어서 기존의 형태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미 헌 옷들은 수만 번 빨았기 때문에 이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상태인데 새로운 천은 한 번도 물을 머금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빨기 시작하면 이게 쪼그라들어서 그전보다 더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부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동물의 목 부위와 이 내려오는 부위를 잘라서 이 주둥이는 이 입구고요. 이게 꿰매서 이제 물을 담거나 포도주를 담거나 우유를 담는 형태로서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부패하게 되면 이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 부대는 이미 사용할 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만 부풀어 올라도 터지겠죠. 그래서 옛날 부대,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는 새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새 판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틀, 종교의 틀, 종교의 영,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살아갔던 모든 방식으로는 이 부대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행하고 행하지 않고를 중심으로 두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의 신앙으로만 이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이 새 부대라는 건 주님께서 준비하신 부대예요. 그런데 새 부대는 어떤 포도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포도주가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블랙베리 담아서 한번 이렇게 소금이래 설탕 넣어서 이게 이렇게 삭혔다고 해야 되나? 발효시켜 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도 저도 이제 큰 통에다가 산딸기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걸 잔뜩 담아서 설탕을 잔뜩 넣고 이렇게 잠궜어요. 그리고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열었는데 알코올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궁금해서 먹었는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직접 만든 건 도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잠깐 먹고 주여 그러고 다시 닫았는데 남 줬어요. 남 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또 술 담아서 먹는다고 막.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상식적으로 포도가 요즘 가장 좋은 토양에 가장 좋은 기후에 최상의 나무에 안에서 그 포도를 딱 따서 손질을 잘해서 장인의 손을 거쳐서 잘 으깨서 잘 발효시켜서 잘 관리해야지만 최고의 포도주가 나오죠. 물론 이 디테일 과정들은 우린 잘 모르지만 대략적인 그림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상의 포도주가 필요해, 최상의 기구가 필요해, 최상의 환경이 필요해, 이래야지만 새로운 포도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를 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제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어디요? 소심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제조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새 포도주 만드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연회장이 한창, 결혼식이 한창입니다. 결혼식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쁨이 슬픔과 애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식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죠. 어떡하니 어떡하다. 예수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어머니 제 때가 아닙니다. 해결해라.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자, 본문을 볼게요. 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돌 항아리 같은 존재예요. 주님은 진흙을 으깨셔서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담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면 그 물은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담는 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 동아리에 물을 담는다고 포도주가 됩니까? 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돌 항아리인데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항아리인데, 주님, 내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이에요. 그 깨끗한 물로 나를 채웁니다. 믿음의 결단,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피가 떨어져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부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의 뜻은요, 마태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가 마태복음을 저술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비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연결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가 받았던 수치와 어려움이 뭐예요? 동족으로부터 이 도둑놈아, 이 거짓말쟁이야, 이 죄인 중의 죄야, 침뱉음과 조롱을 받았던 그 대상을 향해 내가 주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보세요. 그 보혈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책이 마태복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레위에 뭐를 보셨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레위는 세리 출신이에요. 돈에 능합니다. 돈 관리가 아주 밝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안에서 재정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 탁월할까요? 레위가 관리해야 돼요. 근데 누가 관리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없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 보세요. 하나. 비어있는 존재라도,
아니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결단해 그 정결한 물로 나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이 나를 새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향기롭고 최상급의 포도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부대 안에 거하며 안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함께 가자. 함께 구원을 누리자. 그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이 죄인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온전히 올려드려져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증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